시편 34편 15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시편 34편 15절로 22절 말씀으로 의인은 고난을 당하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여러분 이제 전도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란 말씀도 하지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씀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말을 했었고 또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 다녔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힘들고 곤란한 일이 자꾸 생길까요? 병 걸리기도 하고 사업도 더 어렵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해결을 안 해주시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합당한 삶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즉 바르고 착하게 사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뜻하기보다는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 믿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고난이 올까? 의구심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가 나오죠. 표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표제가 재밌죠. 다윗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상 21장 보면 가드왕을 말합니다. 가드왕 아기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집트 왕을 바로라 하듯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드왕 그 아기스에게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죠. 근데 이유 없는 살해 위협을 받고 다윗이 도망가다가 나라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지금까지 넘어가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저거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 저 사람 왜 우리나라에 왔지? 분명 첩자로 온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이 다 퍼지니까 다윗이 순간 긴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날 알아보는구나. 그래가지고 순간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침을 흘리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과 아기스 왕이 다윗 맞는데 미쳤구나. 돌았구나. 왜 미친 사람이 여기까지 왔지? 왜 다윗이 저렇게 됐느냐? 하면서 다윗을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아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미친 척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미친 척 해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정말 겨우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남았구나. 그런 마음도 들겠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자괴감이 들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떤 마음을 하냐면 10편 34편 앞쪽에 보면 계속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할 것이다. 계속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쭉 얘기하다가 오늘 읽은 15절에 나오죠.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일단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자기가 도망치고 왕에게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없거든요. 나쁜 짓을 한 게 없어요. 나름대로 스스로를 난 그래도 잘 살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잘 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쫓김 당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의인은 고난이 많구나. 일단 여기서 의인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칭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기 또 하나 이 의인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요 다음 절 볼까요? 20절 보세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사람 몸으로 비유하자면 찢길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고 멍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안 부러진다고요?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정말 죽었는가를 확인하려고 뼈를 꺾어요, 다리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을 때 두 강도의 다리를 다 꺾어요. 죽은 다음에 확인하려고.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는 다리를 꺾지 않고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몸에 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34편 이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뼈를 보호하셨는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당신 제물이 되신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출애굽기 12장 46절 보면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양을 잡아서 먹고 다 죽여서 다 먹지만 뼈는 절대로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양은 절대로 뼈를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뼈를 꺾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인 아닙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만이 의인입니까? 예수님만이 의인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 의인이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고난이 많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셨다는 기록은 3번이나 나와요. 좀 웃으시지 좀. 우리한테 기뻐하러 가시면서 당신은 왜 안 웃으셨나? 뭐 웃으신 적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셨다는 기록은 3번이나 나와요.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고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의인이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지? 라고 의구심을 제시할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걷는구나. 이런 의식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으면 이건 우리가 당연히 받는 거야 라는 의식을 갖고 고난과 맞서셔야지 자꾸 고난이 올 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물론 힘들고 고통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왜 고난이 있는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귀의 역사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마귀는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와 같은 곳입니다. 사단이 그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없애려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진짜 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절대로 사단이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히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닫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미리 겁은 먹은 거죠. 끝까지 싸워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으니까 그냥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리적으로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놀래서 공격하겠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침범하네? 우리 어둠의 왕국에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네? 당연히 그들이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의 표적 대이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 심령을 공격합니다. 어려움을 줘가지고 마음을 곤고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삶을 공격합니다. 가정에 불통이 일어나게 하고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사업이 안 되게 하고 때로는 병을 주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 삶에서 살아가는 많은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탄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이것이 사단의 역사다라고 분별이 되면 마귀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대적하라. 사단의 역사라고 판별이 되면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내 심령 속을 심령을 곤고하게 하고 자꾸 일이 꼬이게 하는 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 사탄의 장난이구나 라고 분별이 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적하려고 하신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영적 대결을 승리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고쳐달라고. 할 수 있으면 뭐 좀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은 그걸 못합니다. 못 쫓아냅니다. 그 예수님께 와서 주님 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오늘날 영적 싸움에서 집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이고 말씀으로 무장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일단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 십자가의 군사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부딪히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라고 생각되시면 대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고난이 오면요, 일단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와요. 물질로나 질병으로나 삶의 환경으로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지구상에 만들어 놓은 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늘 내가 고통을 거두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심지 않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로 고통당하는 분 계시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문제 있는 게 없는가? 사람들이 내가 줄 돈을 안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내가 안 하고 있나? 내가 너무 인색하지 않나? 물질의 고통을 받으면 내가 물질로 잘못된 것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혹시 내가 사람 관계에서 걸린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내가 했던, 심었던 삶의 결과를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걸린 게 있나?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예요. C.S. 루이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고난을 통해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왜 그런 고통이 너에게 임한 줄 알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해서 내 앞에 바로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자신을 돌아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상태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나 삶은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부르셨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자부심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도를 따라 살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아요. 아직도 몸에 육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 길이 멀어요. 이것을 좁히는 것, 육적인 것을 없애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시련과 연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런 고난은 앞으로 미래가 원인이 돼서 오는 고난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편 34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난 불같은 연단을 거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억울하게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한 10년 동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요, 자기가 잘못한 삶에 대한 대가도 치릅니다. 자기가 그 살인하고 간음한 죄,
이 죄를 자기 자신을 통해 다 봤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은 수학자시다고 말을 하셨어요.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내가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졌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총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가 심은 죄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내 삶에서 되갚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갈고 다듬는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을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총리로서 한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7살 때, 그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13년 동안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애굽을, 전 나라를 통치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 17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 그리고 11곡식당이 일어나 자기한테 절하는 것. 그 꿈을 통해서 비전을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통해서 내가 요셉 너를 이렇게 쓸 거야. 근데 그런 비전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그 자리에 국무총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국무총리는 최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왕 밑에 바로 그죠? 실권은 다 요셉에게 있었어요. 자, 가장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십니다. 요셉. 여러분 그 요셉이 노예했다가 나중에는 억울하게 누명까지 있어서 죄수까지 되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맨 밑바닥에 거기서 요셉은 지납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낮추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없이 높이시기 위해서.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 자기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왜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지? 내가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최고의 권력을 가지니까 이성 문제가 얼마나 대우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아내를 통해서 성적 유혹을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험도 겪어하십니다. 또 그 보디발 장군 집의 모든 재물을 다 관리하죠. 가정 총무로서. 나라의 나중에 국무총리로서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집안의 재물을 다 관리하는데 요셉이 정직하게 해요.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다 보시고 거기에 맞는 실력과 인격을 건비한 사람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13년이나 기간. 그 과정이 요셉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괴롭고 힘든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영적 도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단지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 그죠? 이걸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삶이 어떤 고난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시고 철저한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이것이 약한 영의 장난이다 싶으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싸우세요. 자꾸 싸우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영역이 커지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구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닫고 고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잘 참는 것도 큰 실력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조급하고 막 안달박달하는 것보다는 고난이 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에서 응습할 때 잘 받아들이고 고난을 잘 몸으로 치유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 인내하는 힘을 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와 어른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어른은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5분 못 앉아있지 않습니까? 어른은 참을 줄 알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는 참지를 못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라 팔딱팔딱 뛰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진중하게 삶 속에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잘 분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는 받으세요. 즐기세요. 물질에 복이 오거나 건강에 복이 오면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러나 이런 뜻밖의 어려운 일이, 고난이 닥칠 때는 잘 헤아리세요. 그리고 분별하세요. 거기에 맞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취하세요. 좀 더 나가서 오늘 다윗처럼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구나. 나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연단에 불같은 연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시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의인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의인을 건지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걸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꼭 무장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셔서 앞으로 점점 살기 어렵고,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점점 신앙이 어려운 시대와 환경이 조성될지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영적인 근력을 키워나오셔야 돼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칠 때도 그 어려움에 맞는 영적 태도와 자세를 취하심으로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뜻입니다. 이 고난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는 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그때 끝나고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 견뎌나가시면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그 은혜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이 약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손길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겠는데 우리 안에는 빛이 너무나 흐리고 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 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연단이 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합니다.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신음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고난 가운데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늘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